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또 박사님 통하여 들어야지. 그래야 눈이 열리니까. 마이크 빨리 들어라. 그렇지. 자, 박사님. 지금 문재인이가 이제 한 5달 남았나요? 4달 남았나요? 5달 네. 남았죠. 5월에 끝나니까. 네. 3월 9일 날 끝납니다, 사실은. 3월 끝나죠. 근데 보통 그 3월 9일 날 끝나는 5달 남으면 뭐 옛날 대통령들 같으면 다 설거지 할 때 아닙니까? 근데 설거지는 안 하고 또 뭐 내일인가 뭐 오늘인가 호주 가죠. 호주 간다며. 뭐 자원 뭐 외교하러 간다는데 또 김정숙이하고 놀러 가는 것 같아. 마지막으로 안 가본 나라 당신 구경시켜주고 내 대통령 맞춰야겠다. 아이고 참 답답스러워. 근데 그 최근에 되는 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제적으로 우리 그 마지막으로 뭔가를 남기려고 해가지고 종전선언 우리 목사님. 네. 우리 목사님 전번에 미국 갔다 오셔가지고 만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 영킴이라는 그 한국계 국회의원인데 이 사람이 아주 완전히 그 찬물을 그냥 바가지로 이제 끼얹히는 그 일을 했는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국회의원 중에서도 좌파들이 있습니다. 그 아주 그 못된 좌파들이 있는데 금년 5월 5월이에요. 5월에 한국에 종전선언도 해야 되고 북한하고 평화도 해야 되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 북한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법률안을 미국 의회에다가 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면은 종전선언 하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데 미국 국회의원 435명 중에서 21명이 그거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막기 위해서 편지도 보내고 목사님 미국도 가시고 그랬는데 바로 요 며칠 전에 그 영킴이라는 그 한국계 미국 하원의원 이 35명의 다른 국회의원 사인을 받아가지고 종전선언하면 큰일 난다라는 편지를 이제 미국 그 외무장관한테 보내고 국가안보 보좌관한테 보내고 또 대북 특사한테 보내가지고 이거는 35명이 그리고 지난번에 미국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올린 거는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그냥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그 불락하는데 그걸 막는데 성공한 이런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사님, 네. 그 내가 워싱턴에서 다른 의원님들하고도 내가 많이 만났는데 계속 내가 이 일을 이제 설명했는데 그 다른 분들은 자기 만나서 대화한 걸 공개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그 예교 절차상 내가 공개를 안 하고 영김 의원님도 자기가 허락할 때까지는 자기 만난 걸 말하지 말아 달라. 왜냐 일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기다렸더니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지금부터 자기하고 대화한 모든 것을 공개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결정적으로 네. 그분을 이제 감동시킨 겁니다. 그 사람 약간 애매했는데. 근데 영김 의원님은 그 한국 사람인데 여자분인데 아주 똑똑해요. 그리고 미국의 변호사 출신인데. 근데 내가 대화를 해보니까 내가 딱 단도직입적으로 했어요. 저거 종전협정은 곧 미군을 쫓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했더니 바로 고개를 끄덕하면서 맞대 그 말이. 그 미군 쫓아내고 아프가니스탄처럼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연방제 가려고 합니다. 맞다는 거예요. 그 벌써 내가 말하기 전에도 먼저 이해를 했고 또 다른 분들은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자세히 또 설명을 했고 이래가지고 또 그 외에도 제가 이 대한민국의 현재와 앞으로와 미래에 대해서 핵심적 얘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이게 효과를 본 거야. 와. 그래서 목사님이 가셨다가 온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맞아요. 그분이 인천에서 여기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 13살쯤에 이제 미국을 가족들이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쭉 뭐 하다가 이제 이번에 하원 의원이 되셨는데 그런 분이 이제 상원 의원도 우리가 길러줘야 됩니다.
한국 사람으로 아주 그 영향력도 있고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35명을 동원을 했으니까 그 사인을 다 받아가지고 그리고 편지 내용을 읽어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핵을 내려놓기도 전에 종전선언을 해주는 것은 이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것으로서 한국의 위기가 올 뿐 아니라 여기에 관련되는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수천만 명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 절대로 이건 해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아주 우리가 원하는 말, 우리가 알고 있던 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정리가 돼가지고 그 짧은 편지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 지금 하원 의원회 아직 우리는 상원 의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상원 의원도 반드시 한국 계열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죠. 키워내야 돼요. 왜냐하면 전 세계는 사실 미국이 다스리고 있거든요. 미국이 다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영김 의원님한테도 이제 내가 공개하지만은 꼭 앞으로 상원 의원까지 진출하시고 그렇죠. 우리 동포들이 그 다음에 또 영김 의원님 말고도 미국의 교포 중에 젊은 정치인들을 빨리 개발해서 일단 주지사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디든 적든지 크든지 한국 계열이 주지사를 해야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이런 일을 좀 앞장서 해주시면 내가 한국 가서 많은 후원도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격려를 했더니요, 이 격려하는 것이 효과 보는 거야. 맞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나같이 말하는 사람을 처음 봤대. 주지사, 상원의원 도전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처음 봤대요. 그래서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데에서는 제가 미국 한번 간 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미국 교포사회에서 단체장들 중에서 그렇죠. 특별히 그 하와이에서 활동하시는 애니 체니 여사님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활동을 해서 서명을 하고 미국 전역을 다니고 그 조직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 전역에서 여러 단체들이 같은 뜻을 가지고 애써주신 여러분들 하와이의 애니 채널 비롯해서 미국의 모든 그 우파 단체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미국에 이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교포들이 이제 약 한 800만 되거든요. 네. 이 800만 자원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대한민국의 건국을 누가 했냐? 대한민국이 한 게 아니에요. 미국 교포들이 한 거예요. 맞아요. 하와이 사탕수 밭으로. 그 다음에 독립을 누가 했냐? 그 사람들이 한 거예요. 교포들이. 맞거든요. 지금요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81조예요. 81조. 맞아요. 그 81조 우리 나이만 먹었다고 81조 돈 받아가지고 쓰는 거야. 지금 지구촌에서 최고의 대접 받는 거야. 근데 사실은 오늘까지 대한민국이 존재하기까지는요 국내에 사는 우리나 여러분들이 우리도 애를 썼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을 기여한 제1은 뭐냐? 해외 교포들이에요. 맞아요. 그것도 미국 교포들이야. 그럼 내 주장은 그거야. 대한민국이 오늘 존재하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세계 10위권이 됐는데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걸 그 열매를 81조 대한민국의 국민들만 쓰고 말이야. 뭐 그냥 뭐 다 한다 이러면 되겠냐? 여기에 기여한 해외 동포들, 특별히 미국 동포들에게 최소한 1년에 1조 정도는 81조 중에서 복지예산 중에 1조 정도는 나는 해외 동포들의 공로에 따라서 그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이 연사 힘차게 주장합니다. 아니 내 말이 일리가 있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세계 교민청을 조직해서 대장을 이충훈 박사님을 교민청장으로 모셔가지고 내년에 9월 정기국회 때는 반드시 예산을 1조 따내야 돼. 그래서 이충훈 박사는 손에 들려줘야 돼. 그래가지고 전 세계 교포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이제 마지막 남은 일이 뭐냐? 자유통일이거든. 그 자유통일에 교포들이 또 기여를 해요 안 해요? 절대 자유통일로 우리 힘 가지고 안 돼. 교포들의 힘이 필요해. 우리가 그렇게 격려하고 해야 그분들이 아이씨 옛날에 뭐 독립하고 뭐 건국할 때 우리가 다 해놨더니 뭐 나라가 잘 되니까 쳐다보지도 않는다. 야 자유통일이고 개뿌리고 안 해.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 이해가 돼요?
나는 거기까지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자유통일은 교포들이 기여를 해야 돼요. 절대 한국만 가지고 안 된다니까. 교수님 맞죠, 내 말이? 예, 지금 우리 목사님이 800만 해외 동포라고 그랬는데 지금 미국에 한 250만이 넘습니다. 이야. 그리고 중국에 한 250만 되고, 그리고 일본이 한 80만 돼 가지고 그 세 나라가 800만 중에 60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미국에 있는 분들은 힘이 막강합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보면은 뭐 그 우리 손은배 목사님 교회 서울대학 나오고 MIT에서 맞아요. 박사 받은 사람이 몇백 명씩 된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거기 가면 뭐 그냥 그렇게 대단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돈도 많아요. 많고.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힘이 대한민국 남한에 5,200만인데 미국에 있는 200만의 그 힘은 뭐 그냥 단순히 200만이 아니라 500만도 될 수 있고, 뭐 이번에 영킴 의원 그거 한 거 보면은 1000만도 될 수 있는 거죠. 맞지. 그런 힘을 활용하면은 우리 그 복음 통일 예수한국 이것이 훨씬 빨리 다가올 수 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목사님이 미리 가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조직하고 있는 중인데 매일 회의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난주 회의를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거의 이제 그 구조를 완성해 가는데 구조를 완성해 놓으면은 그 홈페이지 인터넷에 띄울 겁니다. 그러면 외국에 있는 분들이 이제 나는 어느 구역이구나, 그 구역을 지금 잘라주고 있는데 그 구역에 속하는 분들이 이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나는 뭐 독일에 있는 어느 구역에 있는 교포인데 거기서 뭐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그들을 다 그 조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외국에 나가 있지만은 이제 한국에 항상 사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나가려는 일에 그 외국에 있는 분들도 동참하실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목사님 이 끝내주는 목사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확실히 하나님의 아이디어 같아요. 맞아.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지금 제가 즐겁게 재미있게 즐겁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 교포들이 좀 섭섭할 텐데 미국 교포들 이상으로 건국 그 해방 후에 히로시마 원자탄 된 이후에 그때 일본으로 강제로 잡혀간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한국으로 안 들어오고 일본이 더 좋으니까 훨씬 앞서 있으니까 사시는 분들이 약 50만이 넘어요. 그래서 그 민단이 거기 사는데 그분들이요 해방 후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는데 절대적 기여를 했어요. 그럼? 특별히 경제 분야에서. 예를 들면 롯데의 그 신격호 있죠. 그 전부 그 제일교포예요. 그 제일교포의 자산이 한국으로 안 왔으면요 절대로 대한민국 경제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세요. 근데 그분들은 뭐 너무 잘 살고 거기도 내내 1조 타면은 오사카 그다음에 또 동경 도쿄 해서 각 교민청 다 해서 앞으로 여러분 수고에 대해서 우리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국에 250만인데 중국은 주로 독립운동하러 갔던 후손들이야. 그게 양국에 못하게 하니까 거기서 있는 후손들인데 그분들은 어느 정도 한국이 혜택을 줬어요. 왜? 중국의 조선족 그 250만 중에 누구든지 한국에 오고 싶으면 한국 와서 살아요. 맞아요. 지금 한국에 온 사람이 한 80만 될 거야. 거기는 거의 보답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저런 걸 해서 형평을 따져서 이렇게 해야 반드시 이제 그 우리가 마지막 남은 예수한국 복음통일 이걸 한국에 있는 백성들 5,200만 국민들과 함께 더불어 해외 동포 800만이 연대하여 마지막 지구촌의 숙제를 풀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배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에 저기 떴어요. 광고가 프로톤 참사랑교회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714-739-1004. 이 영상이 내일 오후 1시에 프로톤 거기 오렌지 카운티에서 예배가 그대로 되므로 많이 지금 모이고 있어요. 그 자리에 여러분 거기에 오셔서 예배와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예수요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어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응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슬픈 마음 있는 자, 눈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인간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묻는 자,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고 음각은 내게 없으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주의 영광고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사람이든 정말 영광고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픔 가운데 있는 자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또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 고뇌와 피 흘리심이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4절의 말씀이죠. 또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것은 진정한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일찍이 헨리 월드 비처라고 하는 분이 이 시편 23편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을 제가 소개하고 이것을 결론으로 삼겠습니다. 다윗이 지은 많은 시 중에 시 23편이야말로 가장 감미로운 시라고 할 수 있다. 새가 공중을 날면서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하듯 이 짧은 시는 이 세상을 노래로 가득 차게 한다. 이 노랫소리는 고난을 사라지게 하고 슬픔에 잠긴 자들을 위로하며 안식을 준다. 이 시는 감옥에 갇힌 자를 위로하고 의심을 사라지게 했다. 낭망한 군인들에게는 용기를, 병든 자에게는 새 힘을, 뼈아픈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과부와 고독한 고아들에게는 위로를 주었다. 죽어가는 군인들은 이 시를 들으며 평안히 눈을 감았고 음침한 병원은 이 시로 빛을 받았으며 옥에 갇힌 자들은 이 시를 읽고 자유함을 누렸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노예된 자들은 이 시를 읽으면서 위로를, 주인이 누리지 못하는 자유를 누렸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자들은 이 시를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다. 이 시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것이다. 당신의 자녀들과 나의 자녀들, 그리고 자녀들의 자녀들을 향해, 그리고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노래하며 위로를 줄 것이다. 이 세상의 종말이 이르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성도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시는 그 날개를 접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고서 하나님의 가슴으로 날아가 하늘의 모든 소리들과 함께 합하여 영원히 아름답고 기쁜 노래로 노래할 것이다. 이 시의 고백이, 이 시의 총체적인 감사가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관련돼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이제 성도로서 지켜본, 옆에서 이렇게 그래도 조금 가까이 계실 수 있으니까 지켜본, 그렇죠. 정광훈 목사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 맨 처음에 이제 알게 된 건 제가 한 10년도 넘습니다. 예. 10년도 넘는데 네. 한 5, 6년 정도 전에 목사님이 한번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예. 제가 이 교회를 오게 된 그 사랑제일 교회를 다니게 된 배경도 재밌어요. 예. 목사님이 네. 나라를 좀 같이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라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동의하는 이건 이게 정말 문제가 많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일을 같이 하기로 네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목사님이 꽤 그때 처음에는 전화를 많이 거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전화 오게 되면 막 전화 받고 그러려면 이제 그 일이 흩어지니까 목사님 제가 일요일마다 교회를 아예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않아도 그때 제가 이제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를 또 뭐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있어 바로 또 그 무렵이라. 근데 이 교회를 와가지고 제가 목사님한테도 한번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맨 처음에는 이 나라, 국가, 정치 이런 개념 때문에 이 교회를 온 이유가 있는데 지금 여기를 계속 다니는 이유는 목사님의 그 신앙, 그 하나님에 대한 목사님이 주시는 감동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는 거다. 국가를 위해서 뭐 그것보다도 이쪽 요소가 더 커졌다라고 제가 감히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지켜본 정광훈 목사님은 어떤 분이라고 좀 정의를 하실 수가 있을까요? 정광훈 목사님이 그 이미지로는 바깥에 잘못 알려져 있는 게 많은데 무지무지한 엘리트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별로 없어요. 특히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가 풍부한데 그 아이디어는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계속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보통 사람들 그 믿음이 목사님 근처도 못 가는데 그런 사람들은 감히 그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아이디어를 얻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감하게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미리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미리 아는 사람. 맞습니다. 뭐 그거 이제 우리 성경책 보면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알려주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미리 아는 사람도 있고 백나가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하시는 일이 이 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정치학자들이 그 하나님 잘 안 믿습니다. 그리고 되게 그 사변적이고 따지고 저도 뭐 그 교회 여러 군데 다녔는데 목사님들 설교하면은 저건 틀렸다. 저거는 뭐 팩트가 틀리네. 뭐 이러면서 이제 앉아서 들으니 이게 잘 틀리겠습니까? 맞습니다. 저건 뭐 엉터리네. 뭐 심지어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우리 정광훈 목사님 얘기할 때는 제가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물론 팩트가 다 맞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교수가 아니고 역사학자가 아니고 정치학자가 아닌데 팩트가 심지어는 나한테 연락 오는 사람도 있어요. 교수 그 목사님이 틀리게 얘기한 거 아니냐? 목사님이 그 점까지 맞게 얘기하는 거 아니다. 나가는 방향이 맞으면 맞는 거라고 쳐야지. 맞습니다. 그 점까지 맞는 건 논문 쓸 때. 논문 쓸 때 검수하고 이렇게 검수하고 하면서 뭐 연도 확인해보고 요 말을 했냐 안 했냐 이렇게 대충 비슷하면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뭐 조금 각색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우리가 다 새겨들을 수 있는 거죠. 목사님이 논문 쓰시는 게 아니거든.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시비 걸고 싶은 사람이 뭐 논문 쓰는 작성법에 보면은 틀릴 수도 있는 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뭐 그거는 논문 쓸 때 너 이건 확인이 안 된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전체 흐름이 맞기 때문에 내가 그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다 동의를 하는 거죠. 싸움을 말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초대를 했습니다. 법조계의 마이다스의 손 이성희 변호사입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영적으로 치료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크리스찬 법조인. 고난과 장애를 극복하고 법조계의 우뚝선 젊은 해결사. 오늘 저희가 말이죠. 슈퍼맨 한 분을 초대했다는 인상이 들어요. 왜냐면 어려운 일 있으면 그냥 뭐 날아가서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저기 뒷조사를 저희가 이제 해봐야 될 텐데 조금 저희들이 뒷조사 하면서도 겁이 좀 납니다. 슈퍼맨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뒷조사는 이성희는 불법 의료 행위로 적발된 적이 있다. 할아버지가 있는데 동네에서 싸움이 있었습니다. 분쟁이 있어갖고 자기가 억울해서 거꾸로 사건이 잘못돼가지고 무고로 구속되고 그러다 보니 또 재판이 과정에서 잘못되는 바람에 이분은 할아버지신데 돈도 많은 할아버지시고 시골 분이신데 저한테 와서 극단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자기를 그 담당했던 검사, 판사 이 세 사람을 다 극단적으로 쏴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80이 넘었으니까 청계천에서 공기총을 사가지고 쏴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 자리에 있으면 자기가 그냥 죽이고 자기도 하려고 하는데 이 지방근무 흩어져 있으니까 여기 죽이고 또 강주 가고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멀어서 못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한테, 이 할아버지한테 제가 차분히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너무 억울하셨냐. 정말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법원 검찰에는 억울한 데를 밝히는 건 아닙니다. 억울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원인에 대해서 쭉 제가 설명하면서 이분한테 그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할아버지 시골에 내려가셨어요. 이제 공기총 안 사고. 그런 경우도 많고. 다음입니다. 이성희는 검사도 전도한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쭉 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건 좀 어렵긴 어려우실 텐데. 아니요, 이제 제가 굳이 전도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라 네. 만나는 사람이 저희하고 업무적으로 협조가 되는 분이 네. 경찰, 판사, 검사입니다. 예. 그분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제가 딱 보면 좀 상태가 이상한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얼굴이 경직돼 있다든가 이상한 증상을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최근에도 우리 그 검사 한 분이 제 의뢰인을 구속시키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검사실에 가보니까 이 사람이 그 성경책 비슷한 책들 쭉 갖다 놓고 있어 뭐 하시는 거냐 했더니 사실 사건이고 자기가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밥을 먹고 자기 부인이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그런 잠깐 사건 얘기하고 성경적인 얘기 조금 하고 나왔더니 그 다음날 급하게 좀 들어와 달라 그러더라고요. 가서 제가 자기를 좀 처리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분한테 쭉 설명해주고 그날 이제 복음 제시까지 안 하려고 했더니 그분이 급하게 자기를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부장님 결제 맡으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날 영접을 시켜드렸고요. 또 며칠 전에도 판사 한 분이 아이가 반응성 인격 장애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판사한테 쭉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아이 문제로 인해서 자기가 마음이 낮아진 상태였지만 제가 복음을 전해가고 그 아이 다시 영접하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됐고요. 또 다른 검사 같은 경우는 아이가 이제 이렇게 대소변을 못 가리고 막 이렇게 말을 하는 자폐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판사 검사하고 검사 부인 아이까지 또 저희 사무실에 왔어요. 그분들은 불교인이었는데 제가 이 아이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그날 두 분이 다 영접을 하셨죠.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가까운 그 형사과장 한 분이 오셨는데 부인이 39kg가 나가더라고요. 아주 날씬하지 않습니까? 뼈에 가죽만 붙었기 때문에 아주 날씬하더니. 근데 이분이 그래서 자기 소원은 부인이 밥을 편안히 먹는 것만 보는 게 소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 부인이 밥을 안 먹는지 쭉 설명해 줬고 이분이 또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타임을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분한테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하게 하고. 특별히 뭐 요즘 갖고 계신 기도 제목 혹시 또 뭐 바라는 일 뭐 있습니까? 예, 요즘 제가 이제 4차원 그 영성 최고 지도자 과정 이걸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제가 이 변호사 일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변호사 일에 이제 많은 시간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전도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 시간적으로 많이 배분이 못 되고 있어가지고 좀 성무에서 좀 제외되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어갖고 이쪽으로 많이 더 전도와 선교 쪽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같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청와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청와대는 우리가 국가민족을 하지만 청와대 또 대통령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전도하는 그 일을 저희가 이번에 같이 후원 조직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 100만 공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우리 중앙 부처별로 신호회가 있는데 이 신호회를 정말 복음화해서 결국 그분들이 복음화되는 것이 우리나라 민족 복음화, 국가 복음화거든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최고 리더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리더자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실제로는 리더는 허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실무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공직자를 복음화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최근에 이제 그 일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면서. 그 일이 정말 잘 되시도록 목사님과 저 기도해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모든 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슬픈 마음 있는 자, 눈과 영혼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묻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모. 음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주의 영광 보.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허리를 숙여 돌을 주라. 물러서지 마라. 눈을 감지 마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돌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라. 골리앗을 향해 던져라.
돌을 들어와라. 세상 얼굴하지만 힘들어 죽겠다. 언어를 바꿔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 하늘 똑똑히 보라.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가 왔기 때문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파송교회 목회자와 기도 후원자 모든 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사실을 지면으로 옮겨주신 선교사님, 한국 교단의 중추적인 목회 사역을 감당하시며 선교의 비전을 제시해준 목회자님, 평신도로서 선교 동역자 분들, 선교 신학의 핵심적인 방향을 설정해주신 교수님, 한 분 한 분의 옥고를 보내주신 덕분에 선교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계선교연대 포럼은 2000... 얼마나 할 일이 많고, 그냥 막 해외, 국내에 있는 분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죠. 방문하죠. 사람이, 우리가 그 뭡니까? 지금 뭡니까? 텔레비 정기방송에도 시청률이 어떤 거 유튜브 시청률도 보다도 안 나오는 거 많잖아요. 그런 거예요. 텔레비에서 그냥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만들어도 유튜브 내가 혼자 방송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 봤다. 그럼 이 사람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은 뭔가 정보력이라든가 어떤 데이터가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아니면 성도는 10명, 2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교회지만 외부에서는 SNS, 온라인에서는 유명한 선포니 하나님 나라 주의 교회 주님 영원히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지금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을 그런
할렐루야 박수가 뛰어난 말이었습니다. 이 길은 축복의 길, 이 길은 승력의 길, 나를 구원하는 길 간가해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간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간가리라. 죄짐을 지고서 고난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며